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8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이 어디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냐가 그 사람의 종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궁극이라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 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의 종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건강이 제일 관심인 사람에게는 건강이,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리기나 신념 체계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종교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은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폴 틸리처럼 종교를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분들도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도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궁극적인 관심은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말씀을 암송만 하고 있다면 그건 마치 핸드폰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외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를 먹어본 적도 직접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과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바나나를 맛보고 나면 바나나 맛에 대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체험이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과 더불어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주셔야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리셋 땅에 가드로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목숨을 건집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골리앗 앞에서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담하게 느껴졌을까요? 다윗이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속에 이 고난자가 부르짖음에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수치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며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주저없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그분을 간절히 붙드는 것 또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낙담을 넘어 정죄와 수치심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이킴과 변화,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인생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와 변화, 소망과 인내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공고한 때를 지날 때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공고한 때를 지나가는 자가 필요한 영적인 태도는 첫째,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고함 속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찬양 가운데 머문 것입니다. 공고한 때를 지날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환경에 맞서게 하며 결국엔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공고함을 간증과 고백의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을 간증과 고백의 기회로 바꾸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공고한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공고함을 간증과 고백의 기회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